네, 오늘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바뀌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모세라는 사람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그 형식이 깨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 매우 어색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본문이 오늘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그 종교 생활, 그 은혜의 방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안에 만들어진 그 형식화, 의식화, 그 습관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깨뜨리시고 그 안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라는 틀에 묶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체르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목회자 협의회에 다녀왔습니다. 크라이스처치에 있는 이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한 달에 한 번 저희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 사역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올해는 원래 지금 방학 동안에 아이들을 위한 시드 캠프가 있어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시간이 남아서 좀 더 본질적인 대화의 교제를 나누고 왔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서 그동안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히 여겨졌던 이 대면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고 교회에 모일 수도 없고 이런 환경이 펼쳐지면서 오히려 예배가 무엇이냐,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본질적인 질문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들인 저희들부터 모여가지고 본질적인 질문들을 나눴습니다. 과연 예배가 뭐냐? 교회가 뭐냐는 거죠.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keep going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를 멈추게 한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을 이제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예배가 뭘까요? 꼭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일까요? 비대면 예배도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교회는 뭡니까?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전에는 하지 않아도 됐는데 지금은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안 죽었으면 이런 질문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모세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목자인가? 하나님은 모세 없이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가? 이런 질문을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성도 여러분들과 바로 이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모세가 죽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형식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교회는 무엇인가? 또 세 번째는 세상 정부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우리처럼 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녀가 익숙했던 예배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녀가 알고 있던, 그녀가 배웠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당연히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진정한 예배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그런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이분이 진짜 선지자네?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자마자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님, 어떤 예배가 맞는 예배인가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진짜 예배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자마자 사마리아 여인은 즉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늘 그녀가 고민하던 문제, 늘 씨름하고 있던 주제가 바로 참 예배에 대한 이 본질, 갈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씨름하고 있던 이 고마운 여인 때문에 우리는 다행히도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배 진짜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귀한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우리 주님은 먼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곧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만큼 이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우상 숭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다, 저게 예배다, 그리심산이 예배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많이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배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내 말을 믿으라. 우리 주님은 참 예배 본질은 교회 전통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 교단의 전통이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산에서도 말고,
일단 두 장소를 다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방 종교처럼 우상의 제단처럼 예배를 장소와 연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 예배가 어떤 특별한 장소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 장로교회라는 장소 때문에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신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장소와 시간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참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배라는 것은 육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입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하는 것은요, 예배랑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성직자가 앞에서 육적인 화려한 옷을 입고 예배당을 금으로 막 칠하고 높은 천장을 화려하게 만들고 훌륭한 음악으로 채우는 거, 이런 모든 육적인 일들은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일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을 보시면요, 영을 깨우는 일들보다는 오히려 영의 집중력을 흐리는, 영이 잠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육적인 것을 막 부추깁니다. 육적인 것을 자극할수록 우리 영은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영은 잠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몰린다는 그런 교회들을 보시면요, 전부 육적인 감각들을 자극시키는 그런 일들로 예배 시간을 채워놓습니다.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서 귀를 자극하고 육적인 감각을 최대한 흥분시키고 화려한 조명으로 우리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하고 다 뭐 하는 거죠? 육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겁니다. 흥분제를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육을 쓸수록, 육을 자극시킬수록, 흥분시킬수록 영을 더 잠자게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종종 금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육을 절제시킬 때, 육을 덜 쓸 때 우리의 영이 집중력이 생기고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육을 절제시키고 최대한 쓰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이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모아놓고 큰 음악으로 육적인 감각을 최대한 흥분시켜 놓고 화려한 영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게 하는 일들은요, 참 예배와는 전혀 관계없는 반대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참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스펠 찬양을 반대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 차에 타시면 CCM 음악 중에 힙합, 헤비메탈 이런 장르의 가스펠 찬양도 다양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과 우리 교회 경배와 찬양팀에 통해서 늘 큰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시편과 다윗의 글들을 보시면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찬양이 돼야지 음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찬양은 영적인 일인데요, 음악은 육적인 일입니다. 찬양 드리는 자가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어떤 악기를 사용해도 큰 소리를 불러도 그것이 영적인 찬양이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찬양을 들어도 찬양 드리는 자가 예배하지 않고 오직 뮤지션이다, 음악을 한다, 그럼 육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적하는 미국의 교회들은 아예 대놓고 교회 전략을 의도적으로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육적인 감각을 흥분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음악을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음악을 예배를 대체시키는 그런 교회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참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할 수 없이 이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그 장소에서 역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영이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가정이 거룩한 제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는 그런 축복이 오늘 복된 주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의식들이 산산조각이 난 이때에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교회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중심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 장로교회에 내가 등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 장로교회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세상도 함께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 regeneration, born again이라고 하죠. 중생한 사람들이 중생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여지는, 그래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서 우리의 딜레마는 누가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겉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교인이었습니다. 열심 있는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자, 따라서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론을 우리가 논할 때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에 내가 다닌다고 해서 진짜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이 불가시적 교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지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를 포함해서 내가 믿음 위에 진짜 있는지 늘 점검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사실을 유난히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심우하고 있는 런던의 그 교회에서 교우들을 향해 항상 설교할 때요, 항상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정하지 않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스펄전 목사님은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일 거라고 조금 심하게 가정하고 항상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안심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런던의 교회는 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늘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점검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요, 저는 항상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일 거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저는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호칭을 제가 사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정말로 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차피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거부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의 설교는 불신자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신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 진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가?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장로교회에 등록하고 안심하시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겠지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안심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지, 성령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에 갖다 붙여주셨는지, 이거를 늘 확인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진짜 교회도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모임이지만 눈에 보이게 모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무교회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요즘 바이러스처럼 번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바로 무교회론이라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한국에는 2년 이상 교회 잘 못 모이고 영상 예배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제 다시 모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 역효과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 모이려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는데요.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무교회론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어차피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교회인데, 불가시적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왜 내가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장로교회라는 가시적 교회 모임에 가야 되냐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런 분들 안타깝게도 한 가지 오해하신 것이 있어요. 한 가지는 맞았는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물론 진정한 교회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불가시적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는 항상 눈에 보이게 모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진짜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육적으로도 드러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교회론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탄생, 교회 확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고요. 바울 서신 13권은 전부 교회에 관한, 아니면 교회에서 심우하는 목회자들에 관한 서신입니다. 공동서신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고요. 요한계시록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들이 눈에 보이도록 실제로 그 에베소에서 모이고 있었고, 실제로 고린도에서 모이고 있었고, 빌립보에서 모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누구에게 그 편지들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신약 성경은요, 교회가 분명히 눈에 보이도록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은 너무 많아서 성경 전체에 있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없고요. 두 구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 드로아, 옛 트로이 도시죠. 드로아라는 곳에서 주일마다 교회가 모이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이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틀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드로아 교회는 영적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연결해서 주일마다 모이고 같이 떡을 떼고 공적으로 말씀 선포가 있는, 지금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도 주일마다 모이는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주일이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성도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셔도요,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서로 모이지 못해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미 성령 안에 연결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을 보시면요, 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참된 교회들이 눈에 보이도록 모였다는 겁니다. 모여서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고 있었고,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미하게도 했고, 모여서 함께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고 떡을 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육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랑하면 육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더라도 성령 안에서 참된 교회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모일 수 있을 때 최대한 열심히 함께 모여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꼭 다루고 싶은, 다루어야 하는, 표면 위에, 수면 위에 드러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죠. 세상 정부와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냐는 겁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과연 세상 정부의 말을 그냥 착하게 듣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시위하고 데모해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자, 세상 정부와 교회와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꼭 알아야 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걸 잘 가르침 안 받으면요, 중세시대 천년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정부와 따로 가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정교유착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교유착이 뭐죠? 교회가 그 세력을 세상 정치에까지 확장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뉴질랜드가 공식적으로 교회가 다스리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교유착입니다. 그래서 항상 뉴스를, TV를 틀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고 예배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기독교 국가, 공식적인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정교유착입니다. 유토피아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얼핏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정교유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정치가 복음화되고 기독교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정치화됩니다. 기독교가 세속화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교유착에 헛된 꿈을 꾸면 안 됩니다. 자, 목사들은 정치의 꿈을 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맡기고 목사들은, 성직자들은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온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직자들이 정치해서 정치에까지 세력을 넓혔던 것, 그게 중세시대 1000년의 역사고 로마 카톨릭의 역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치와 교회는 따로 가야 됩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요,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임에 제한을 두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과연 정부의 방침에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강행군에서 모여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에 관한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정부위원들이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이럴 때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라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정부가 별 이유도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 선포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해도 핍박 무릅쓰고 지하에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뉴질랜드 정부에서 모임을 절제해달라고 하고 모임을 10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자, 첫 번째로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health issue,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것은 교회를 향해서만 선포된 지침도 아닙니다. 모든 모임들을 health issue 때문에 절제해달라는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사도행전 4장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은 뭐라고 가르치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로마 제국의 민폐가 되는 불량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반대로 로마 제국을 지탱하고 있는 훌륭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세금을 열심히 내고 모든 법을 지켜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았죠.
로마 황제에게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지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로마 제국에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훌륭한 시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뉴질랜드 정부가 볼 때 이 어려운 건강 문제가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지혜롭고 협조적인 그런 선한 시민들이 돼야 합니다. 교회 때문에 자꾸 문제가 더 터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뉴질랜드라는 나라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헬스 이슈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모범이 되고 칭찬 듣고 앞장서는 이 나라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시민들이 돼야 합니다. 열심히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혹시 나중에 언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박해가 혹시 시작된다면 그때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누구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뉴질랜드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법들을 통과시키는 것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큰 소리를 내야 됩니다. 정부가 무서워할 정도로 교회는 보이스 파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정부와 교회의 관계를 혼돈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있는 이상한 소리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잘 듣고 판단하셔서 로마서 13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모두 순종할 수 있는, 동시에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가 죽은 후에 그동안 너무나 익숙했던 모든 틀이 깨지고 이스라엘이 형식에서 벗어나서 본질이 무엇인지 점검했던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 형식과 틀을 완전히 부수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세상과의 위치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성경을 통해 본질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늘 깨닫게 하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받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매일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역사의 터닝 포인트 가운데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시대에 앞장서는 리더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